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뒤늦게 이민을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 11년 좀 넘었는데, 과거 30년 전, 40년 전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이 안 돼요. 한인마트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김치가 먹고 싶은데 김치 구할 곳이 없어서 양배추에다가 칠리소스 버무려가지고 그거 삭혀가지고 김치 맛이라도 좀 보겠다고.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지냈을까?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살면서 참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 와서의 삶도 그런데 이민이 아니고 전쟁에서 진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로 적국에 잡혀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고위 관리가 된, 고위 관직에 오른 그런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와요.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고위 관리가 된, 고위직에 오른 인물을 7명을 찾아냈어요. 7명을 찾아냈는데 7명이 아니라 6명을 찾아냈어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만한 사람이 있죠. 바벨론에서 왕 다음가는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나오면 당연히 그냥 따라 나오는 사람 있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벌써 4명이 바벨론 땅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제국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보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이겨내고 나서 왕 다음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게 될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머무는 궁에 있다는 것, 이 수산궁은 이 바사 왕이 겨울 동안에 머물렀던 궁이에요. 총 4개의 궁이 있어서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머무는데, 왕이 돌아가면서 머무는 궁에 이번 수산궁에 머물 차례입니다. 여기에 따라와서 함께 그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은 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신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결정적으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은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암살이에요. 암살. 그리고 왕들이 암살당할 때 가장 많은 암살의 그 요인이 뭐냐? 독살입니다. 독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가 마시는 음료, 자기가 먹는 음식, 어디에 독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고대의 왕은요, 자기가 마시는 음료와
자기가 먹는 음식만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신하를 두었어요. 그게 창세기에도 나오는 바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사전에 자신들이 다 시험함을 통해서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 왕의 취향과 그런 입맛을 잘 살펴서 그 음식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말 그대로 내 목숨을 맡겨도 괜찮다,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것은 왕이 정말 신임하고 믿을만하고 가장 아끼는 신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였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포로였었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이 바사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그런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살 날이 남아있고 자기가 가진 것은 누릴 그런 것만 남아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자신이 누리는 것과 편안한 데 머무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자기 앞에는 보장된 부와 권세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성공했고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냥 내 삶 누리고 즐기고 끝난다가 아닌 거예요. 내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느헤미야는 관심을 놓지 않았고요.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편한 것에 길들여지면 힘든 거, 어려운 거, 불편한 대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팬데믹이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다시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교회로 모이라 그러니까 다시 모이는 게 힘든 거예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렸는데 집에서 대충 그냥 편한 차림으로 그냥 소파 앉아서 편하게 보내주는 온라인 언제든지 내가 시간 맞춰서 보면 됐는데 이제는 시간 맞춰서 굳이 운전해서 교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시 불편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풀어지고 내 삶이 편해지고 이건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데 그 삶을 다시 조이고 다시 좀 불편한 대로 돌아가고 내가 힘든 것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편한 삶에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을 편안한 데 맡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그곳에 남은 동족들의 형편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편한 대로 흘러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가정과 교회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이고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들을 살피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제가 예전에 왕이 짊어져야 될 중요한 책무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왕이 짊어져야 될 중요한 책무, 스스로 율법사를 옆에 두고 날마다 율법을 낭송하게 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새길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 사회 속에 바로 세워지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공정한 재판이었어요.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 사회 속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데, 외적이 침략했을 때 왕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그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요, 백성들은 침략에 노출되고 약탈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그렇게 지켜줄 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쌓는 게 바로 성인데, 본문에 보니까 성은 다 무너지고요,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다. 그들을 지켜줄 왕도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성도 없고, 그래서 고스란히 이 민족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때로는 죽이고 젊은 사람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그 고초와 환난과 능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냐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이 터져서 가스값은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또 생피부 가격 막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급히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구했는데 4,800불이래요. 상상이 되세요? 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4,800불이래요, 비행기 티켓이. 예전에 1,000불에서 1,500불이면 구하던 티켓이 지금 몇 배가 뛴 거예요? 3배가 뛴 거예요. 가스값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엊그제 가스를 넣었는데요, 불이 들어와서 가서 가스를 넣었는데 96불이 나와요. 참 살기가 빡빡한 시대예요. 우리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다들 어려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들 돌아왔는데 왜 교인들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는지 모르겠다.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지 모르겠다.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아는 몇몇 목사님들 교회가 서로 두 교회가 합쳐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왜 합쳐질까? 왜 자꾸 어렵고 쪼그라드니까 교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작은 교회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일하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려고 서로 교회들이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도 메말라에 가는 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한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신앙도 지금 바닥으로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 형편과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됐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공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가봤자 몇 달이 걸릴 먼 곳의 일이에요. 동족들의 일이지만 그들은 나랑 멀리 있는 곳이에요.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내게 속한 공동체의 일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에게 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파이어당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 일이지 나랑 관계없어요. 아내가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셔. 그건 당신 일이지 내 일 아니야.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네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나의 일은 아니지만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나의 일이에요. 내가 속한 가정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은 교회의 목사님의 일이 아니고 장로님의 일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집사님의 일이 아니라 그건 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진 성을 막았어요. 자기 자신이.
무너진 성이 무너지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막아서서 그 무너진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스겔서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밑에서 그냥 간신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지금 당장 다 책임지시오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뭔가를 내가 좀 짊어져 보려고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요, 바로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원인, 바로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죄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느헤미야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느헤미야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나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나요?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어서 성문이 불탔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사실은 느헤미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는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후에 2세거나 아니면 1.5세거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뭔가 하기 전에, 그가 뭔가를 깨닫기 전에 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성문 불태우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느헤미야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라면 나의 죄다. 그래서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나와 공동체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나의 문제여야 하는 것,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 탓하지 않은 거예요. 이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 권력 잡은 대신들이 너무 잘못해서,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의 문제였습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현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쓴 글을 종종 보게 돼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이건 아셔야 돼요. 내가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대상 안에 나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비판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통렬한 것이 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로 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나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문제의 책임이 곧 나의 책임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부터 회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부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경고하셨죠. 이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미 경고하셨던 내용이, 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구약에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범죄하면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 가서도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요,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린애기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엄마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울지도 않아요. 내가 딱 바라봤는데 엄마가 딱 보고 있으면 그냥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본능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돈부터 딱 떠올라요. 이거 해결하려면 얼마나 들까? 이 생각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얼른 그 사람 전화번호부터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찾아야 될까? 어디부터 찾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는요, 세상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을 경영하듯이, 나라를 경영하듯이, 학교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만이 풀어가는 교회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깨닫자마자 그 문제를 회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딱 붙잡고, 현대교회가 당면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배운 말씀과 성도들의 삶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말씀은 배웠는데 삶은 전혀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들한테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때문에 막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왜요? 성도들이 말씀 배우고 따로 살아.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삶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형통하기를 구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해가 많은 부분일 수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의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 좀 바뀐 게 무슨 상관이 할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아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복 받으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고 내가 헌금을 한다.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라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 바사 나라에서 성공할 만큼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형통을 구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예요. 이미 나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이것으로 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형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그곳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형통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정말요. 그래서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입맛이 없어도 잘 드셔야 돼요. 제가 보면 잘 걸으시고 잘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일단 다리에 문제가 나서 못 걷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리고 입맛 떨어졌다고 안 먹으면 벌써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잘 걸으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기를 많이 저는 소망하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는 생업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많아요. 왜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로 인해서 평안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누리는 그런 복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복 받은 것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편안함이 흘러가 버려요. 기복신앙에 빠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나라를 구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을지라도 작게는 내 삶의 내 신앙과 내 삶의 패턴을 지키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래도 내가 한 디딤돌이라도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건 나랑 관계없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편안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안함에 물들어서 넓은 길만 찾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